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견디시고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지 또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메어집니다. 우리들 단순히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결단하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벌써 4월 6일이에요. 그리고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동절기 동안 사용했었던 바로교회 게마인드 하우스가 아니라 이곳 아이실링호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각오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안 춥네요. 그죠? 많이 추운가요? 각오를 많이 하고 오셨어야 돼요.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러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순절, 오늘이 벌써 5번째 주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더욱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해마다 그냥 반복되는 절기로서가 아니라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깨우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누구누구를 만나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삭개오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앞서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 동안에 살펴본 말씀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옷자락에서 전해진 사랑이라는 찬양 아시죠?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그 찬양도 있고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마이크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노래를 자꾸 해보는데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 찬양, 이런 찬양의 배경이 될 만큼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의 주인공이고요. 12년,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또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야기 중간에 불쑥 끼어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중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중간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로 인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또 중요한 이유를 내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지고서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오늘의 주인공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둘 다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성이고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심각한 병,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을 앓은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해로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치료받게 된 중요한 요소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통점이 많은 두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껴있는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여러분? 네.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 사이에 가운데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구조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를 이름 부를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샌드위치의 이름을 정합니까? 네? 가운데 들어가는 재료가 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것은 무슨 샌드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가끔씩 학교 끝나고 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곤 했는데, 편의점에 가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샌드위치 종류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던 게 돈가스가 들어있는 돈가스 샌드위치였어요. 몇 주 전인가요? 누가 해오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가스가 들어있으면 돈가스 샌드위치, 또 가운데 참치가 들어있으면 무슨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그럼 계란햄이 들어있으면 계란햄 샌드위치. 맞아요.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따라서 샌드위치 구조인 오늘의 본문에서 어쩌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료 이야기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두 개가 하나로 샌드위치를 이루는 것처럼 두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샌드위치 얘기하니까 계속 배가 고프네요. 그죠? 이처럼 하나로 연결된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그것도 믿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4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옷자락으로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데, 여인이 손을 댄 곳은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 귀퉁이에 달려있는 옷술에다가 손을 댄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게 하여서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그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고, 또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일부러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옷술을 길게 늘여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옷술이 거룩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퍼져 있었어요. 어쩜 주술적인 믿음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 대단한 사람의 옷술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도요,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서 몰래 예수님의 옷술만을 만지고, 그래서 자신의 주술적인 믿음대로 병고침을 받고 슬그머니 도망가려고, 빠져나가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이고 옷술을 만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가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것은요, 당시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하혈을 계속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남들 앞에 나서거나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의 일념 하에 은밀히 예수님께 접근하여 옷수를 만지는데 성공하였고요, 그 즉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만 하면 됩니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됐는데 그녀의 계획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그 여인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46절과 47절의 말씀들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의 옷수를 만지면 병을 나을 것이라는 어쩌면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리고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탄로 난다면 심각한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데 성공했고 그 즉시로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녀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요, 단순히 그녀의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 되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그녀를 굳이 찾아내셨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도록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 세우신 것이고 그녀를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4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딸아, 딸이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친히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옛날 제일교회 목회를 할 때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의 옷수를 만지는 것은 그 행위로 통해서 그 옷술의 주인까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옷술을 만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의 옷술을 만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지칭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이 질타를 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부터
이 여인을 건져주셨습니다. 면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그녀를 딸이라고 지칭해 주시면서,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그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받고 그 자리를 그녀의 계획대로 무사히 떠났더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오랜 질병에 고통받은 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딸이라고 인정받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늘 몰려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맺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군가는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누군가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결국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성난 군중들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 자체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맺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생각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지만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들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돈을 더 잘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 등등등,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은 오늘의 본문 속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와 진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참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그녀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 곧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과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맺음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만을,
능력만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인을 찾아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한 관계 맺기를 위해서 그런 터치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이 살아온 이 여인, 그저 치유만 받고 도망치려던 여인을 불러서 자녀 삼으신 주님이 지금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죽은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율법주의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오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결코 능력이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없는 신앙은요, 능력도 없고요, 결코 어떠한 정말 변화도 찾아올 수 없고요, 그저 종교 행위로 그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인해서 그녀를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이 기존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계 맺음,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회복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함만을 받기 위해서 주술적인 믿음으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 문제를 해결함 받고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다들 걱정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어느새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은요, 언제나 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속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만요,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또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분과 영적인 터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신분의 변화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다른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샬롬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결단 찬양을 지난주에 적어놓은 걸 오탄을 냈네요. 안 지웠네요. 오늘은 우리 주보에 힘들고 지쳐라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주님께 찾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나에게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를 친히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기 원하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기 원하십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진정한 존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고통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한번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과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존재 자체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주술적인 믿음이 벗어지기 원합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참다운 인격적인 만남, 주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참된 샬롬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군중들로 사라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문제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오늘의 이 여인이 그저 병고침만 받고 사라졌다면 그녀의 존재의 변화는 올 수 없었고 그녀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과의 참다한 관계 속으로 초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율법주의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음이 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만 아버지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그 어리석음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의 참다한 관계 맺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지칭하여 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진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이 만약 그냥 질병만 치유받고 갔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 존재의 변화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정말로 관계 맺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그녀를 불러 세우셨고 그녀에게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음성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터치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자녀로서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